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행복한 시간, 또 기쁨의 시간,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10월 달에 많은 분들이 일본 저희 교회 이제 탐방을 오셔서 그때 뵙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 않고 왠지 좀 친밀하고 계속 보고 미소 짓고 웃다가 예배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친밀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이 푸근해질 때까지, 한박 웃음이 지어질 때까지 그분과 교감하는 것이고, 그 교감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눠지게 될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3년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두 선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교회 일본에 탐방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5박 6일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또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그 이후로도 몇 번의 교대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재미교포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교사님한테 2달 반의 시간을 저희 교회를 맡기고 안식월 2달 반을 지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그저 아까워 죽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간 지 16년 되었는데요. 주일날 일본어 예배도 있고 또 주중 모든 활동이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이 되니까 교회를 맡기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힘듭니다. 1년에 한 차례, 몇 년에 한 차례 주일날 한 번만 맡기고 오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더 깊은 재충전과 배움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저를 잘 알고 계셨는지 시니어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은 일본에서 나오고 사회생활은 미국에서 하셔가지고 일본어, 영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딱 오셔서 아니 16년 동안 그렇게 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가세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를 좀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저를 쫓아내듯이 밀어내서 제가 안심하고 맡기고 나올 수 있었고요. 2주 후에 돌아가지만 충분히 사랑받고 또 충분히 채움받고 기쁜 마음으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끌고 이쪽으로 오는데 한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교통 통제를 해서 굉장히 좀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 하늘을 보니까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면무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V자를 딱 그리고 날아가는 철새, 그런 모습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멋진 V자 모형이 아니라 대열이 약간 엉망이긴 하지만 적당히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삐딱하게 나는 놈도 있고 또 어떤 놈은 또 거꾸로 날아가고 있는 놈도 있고, 그래서 차를 타고 있다가 야 임마 글리 가면 안 돼 거꾸로 가는 놈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등치가 아주 우람한 3명의 새가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그 삐딱하게 나가 거꾸로 날아가는 놈을 향해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날아가는 거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삐딱하게 나는 놈, 거꾸로 나는 놈 바르게 잡아서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삐딱하게 나는 놈, 거꾸로 나는 놈 없으시죠? 저는 삐딱하게 날고 거꾸로 이상하게 날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부터 35년 전, 그러니까 1989년 25살의 나이에 내 인생 한번 역전해보자 큰 꿈을 갖고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가 3대째 그래도 기독교 가정의 모태신앙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교회도 세우시고 그 교회 앞에 저희 집에 있었던 정말 사랑받는 그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딴 길로 가고 내 야망을 쫓아서 일본까지 날아갔는데, 성부, 성자, 성령 듬직하고 잘 나르군 조직화된 세 분이 날라오셔서 저를 낚아채가지고 거기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사랑에 뭉클하고 무엇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기쁨에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은혜가 조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강력해가지고 또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나한테 고백했던 거 잊지 마. 근데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괜찮겠는데 나한테 다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넘어서 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습니다. 일본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데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에 더 이상 뒤를 돌아서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부름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본 교회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개척교회도 많이 어렵지만 제가 유학생 때 은혜를 받고 몇 명의 후배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전도도 해드리고 하는 봉사를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10명 앉는 검은색 중고의자 이렇게 있고 단독주택의 응접실에 낡은 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대부분 투잡을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를 하시거나 혹은 트럭 운전을 하시거나.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딱 만나면 정말 초라하고 가엾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어느 날 정말 봄비가 내리는 추운 날인데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에 전철에서 하나님은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외롭고 저 작고 저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유학생으로 잘 나간다고 내 꿈만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이냐, 누군가 저들 곁에 서야 되지 않겠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강력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일본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본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조재호 목사님,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인생의 멘토이시자 또 존경하는 조재호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부담도 좀 많이 되고 떨리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꾸로 날고 있었던 이상한 새 한 마리, 삐딱하게 날고 있었던 이상한 초롬 새 한 마리, 그 새 한 마리를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그 뜨거운 사명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 감동의 사건이고 조금 이상한 사건이고,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하고 버림받았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천국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사건이 선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매우 가치 있는 본문이죠. 이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도 짧은 시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만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스토리를 아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항구 도시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이사랴, 아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당시의 무게감, 위치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넘어가셨네. 앞으로 한 번 좀 돌려주세요. 요 밑에 이제 요빠라고 하는 주중의 항구가 있고, 그 위에 42km 정도 위쪽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새로운 항구 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빠는 가나안 땅 전체가 지중해를 통해서 소아시아로, 마케도니아로,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부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는 매우 유대인적이고 매우 민족주의적이어가지고 이 땅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하는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불편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때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항구 도시를 계획적으로 거기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 도시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의미가 있겠죠. 헤롯은 대단한 건축의 전문가인데 12년 동안 자신의 모든 건축의 기술, 자재들을 총동원해서 소로마, 마케도니아까지 로마 제국이 침략해 들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새로운 항구 도시를 가이사랴에 세우게 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그때의 위용이 이와 같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지금 여러 위용이 좀 위용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형 경기장이 큼직하게 있고, 전차 경기장 250m 길이가 있고,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통치하기 위한 로마의 군사도시, 행정도시, 무역도시이자 마케도니아까지 치고 들어간다, 야망을 갖고 있었던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죠. 해안에 인공으로 큰 배를 대울 수 있을 만큼 이런 식의 모양을 세웠다고 해요. 다음 파워포인트.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주중에 연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죠. 이 가이사랴가 나중에 바울이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출발했었던 항구가 되고, 그 다음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을 때로 출발했었던 항구 도시이기도 하죠. 이 항구 도시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이교도의 도시이자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이자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족의 원수들이 침탈에 들어와서 중심으로 삼는 아주 밉살스러운 도시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어느 도시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위용과 화려함과 파워가 있었던 곳이죠. 이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시나요? 그 일을 벌이려는 중심인물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 중에 한 명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백부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반적인 백부장하고 이 고넬료는 근본적으로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앞에 이달리아 부대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는 황제 직할 특수부대고 로마 귀족의 엘리트 청년들로 구성된 특수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딴짓하지 않나 감시도 하고, 식민지 나라가 이상한 일을 꾸미지 않나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 통치가 그대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인물이에요. 이게 고넬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선함과 부재에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그래서 유대 온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세상에 명망이 있고 성공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깊은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숨겨진 고넬료들이 저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이사랴와 고넬료를 생각하면 저는 일본 선교가 딱 오버랩이 돼서 딱 연결이 됩니다. 동경은 꼭 가이사랴 같고 일본의 종교심이 아주 깊고 강렬해서 하나님 얘기하면 벌벌 떨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행동 그릇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신기해 보이고 그저 힘이 있어 보이고 그저 내 인생 어떻게 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어떻게 보면 눈이 멀고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고넬료를 찾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일본 선교의 전략이기도 하고 일본 선교의 의미와 가치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뜻깊은 뜻 있는 일본을 기억하시고 왜 하필 이 이웃이 왜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이죠. 사랑하자니 그렇고 미워하자니 그렇고 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원수도 사랑해라 말씀하셨으니까 원수 같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마음 뜨겁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정치 생각하고 역사 생각하면은 우리 심경이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바로메타, 사랑의 바로메타로 일본이라는 아주 이상한 나라를 옆에 두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과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그 현장에서 우리 신화가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도 또 우리 교회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한인타운이 아닌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7년 전에 교회가 어려워져서 건물을 팔아야 될 위기에 닥쳤으니 선교사를 좀 한 명 보내주세요. 그래서 일본어가 가능했었던 제가 거기에 이제 보냄받게 되었습니다. 한인타운이 아닌 곳에 세워진 한인교회니까 들어올 만한 한인들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신학생도 3명 정도 있고 유치부 또 아동부 또 중고등부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한인들 가장 많고요. 두 번째 많은 게 일본 사람들이고 세 번째 많은 게 중국 사람들인데 제가 중국어를 해서 중국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일본어 공동체 또 한국어 공동체 두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국제교회지만 하나님이 민족을 뛰어넘어 언어를 뛰어넘어 역사적인 아픔을 뛰어넘어 어떻게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시고 실현하시는지 그것을 세상에 한번 우리 보여주자 이런 소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또 그런 도움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앞으로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이 당시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42km 정도 떨어진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과정이 많은지 굉장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넬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빠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불러서 그의 말을 좀 들어봐라. 근데 고넬료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즉시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하러 가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상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안에 부정한 생물과 곤충들이 잔뜩 담겨져 있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베드로는 세 번이나 못합니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지 않죠. 그때 베드로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받으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이네. 주님, 그럴 수 없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고 세 번이나 거부를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상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네. 그러고 있을 때 이때는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냈으니 그냥 무조건 따라가. 그렇게 특별 지침까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무척 바쁘세요. 준비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은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오순절 펜테코스테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방 수도 한복판에서 제2의 오순절 두 번째 펜테코스테가 벌어지고 그 펜테코스테 장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도행전 11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뭐가 이상해. 근데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예루살렘에서의 보고를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펜테코스테가 임했었던 것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내리고 만국 방언을 말했었던 그 감동과 뜨거운 때와 같은 일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그대로 일어나더라. 그리고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마가다락방 첫 번째 오순절과 똑같은 사건이 가이사랴 이방의 이교도의 그 중심에서 텅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제2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의 의미, 두 번째 오순절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약속했던 능력이 임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잘 진행되다가 사도행전 9장 10장에 이르러서
사마리아까지는 갔는데 땅끝까지 가지 않고 유대 땅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두 번째 오순절 펑 하고 하늘의 은혜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땅끝으로 제자들이 드디어 퍼져나가는 놀라운 새로운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오순절은 세계 열방으로 택하신 부름받은 제자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오셔서 내려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이런 제2의 오순절이 필요했는지, 저는 이 제2의 오순절을 성령의 베드로 특별교육, 베드로 보충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특별교육이 필요하고 보충 수업이 필요할 정도로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펜테코스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장에서 성전 뮤임원의 안진뱅이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오면 루다에서 안진뱅이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다비다, 돌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말 충성스러운 여제자,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해서 욥바의 수많은 과부들이 병들어 죽은 다비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석해하는 통곡의 시간에 베드로를 부르죠. 죽었으니까 달려주세요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이 장례식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은혜로운 장례식 인도해 주세요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베드로의 외침에 죽었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서 통곡과 눈물과 아픔의 욥바에 있는 수많은 그 과부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던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게 9장이에요. 10장에 오자 베드로가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고 제 심령이 얼마나 뜨겁게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 베드로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선교의 계획과 그분의 무한하심과 그 높으심, 베드로도 모르고 베드로도 경험하지 못하고 베드로도 마음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이 저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입 다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안다라고 소리쳐 외치기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가이사랴, 고넬료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두 번째 오순절은 가이사랴도 내 사랑의 땅이고, 고넬료, 보이기에 부족한 없이 다 갖고 있는 거 보이지만 그에게는 내가 주고 싶은 진정한 보석과 선물이 있단다. 베드로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2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명막측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그 안에 낮고 땅바닥에 엎드려야 되고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는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 뭔가 걱정되는 듯한 면모를 때로는 보게 돼요.
우리 새사람 선교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몇몇 청년들, 몇몇 교회를 방문하고 대화하고 탐방하면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있구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의 현장에 무릎을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한켠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한켠에는 소망이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실한 천국 백성들이 있는 곳을 보고 다시 마음에 희망을 품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신화가와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새사람 선교교회가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예배자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더 넓은 세계, 베드로가 이제야 가이사랴까지 품어내시고 고넬료까지 품어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고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를